예, 시간 잘 맞춰서 마치라는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헌금 김혜선 자매님, 그렇습니다. 감사헌금 김미량 자매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감사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헌금 이영화 형제님, 둘째 형주가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이번에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제 중재 제도가 있어서 투자자들 국제 분쟁 소송 등을 맡는 전문 인력으로 그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부 조주월 자매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심부 한은영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걸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기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여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야고보서와 가까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건 단지 어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근본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참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말씀과 우리의 생활 그리고 생명과 우리의 삶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삶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씨와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생명과 삶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사실은 모든 종교의 목표는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는 예수에게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 아바타라는 말, 힌두교에서 아바타라는 말이나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화신이나 성육신이나 목표가 다 같은 것이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 어떤 영원한 신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체현되고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가 생명의 결과로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적이 되고 인위적이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보이려고 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외압이 느껴질 때 사람은 보이려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누가 간증 잘하나 보고 앉아 있으면은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고 마음이 흐른다 하면은 그냥 이제 마음을 내놓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면 우리의 표현이나 마음이나 다르지 않지만은 그 외율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이 되고 인위적인 행동을 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 내 행동도 내 의지로 만들어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로 말하자면 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이스마엘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외식이죠. 외식. 생명과 열매가 다르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를 달고 있다. 찔렌데 포도를 달고 있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생명과 결과가 다른, 행위가 다른 이 외식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우리에게 없어도 되냐, 뭐 어떻게 살든 우리의 행위는 그 상관은 없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게 다고 뭐 부부 간에는 맨날 싸워도 되고 집안에서 맨날 어떤 교회 형제 간에는 다퉈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선가 표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있다 해도 그만이고 없다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분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이 그것이 정말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씨가 그러하면 열매도 그러한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 1서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어둠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냐. 그 요한 1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이래 함께 두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를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가? 난해한 이야기라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토론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다른 복음이 뭐냐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적인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인 교회를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냐? 다 죽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다면 믿음, 은혜 받았다 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만 들으면 치우치게 돼 있는데 말만 들으면 나는 이제 율법을 배격한다고 해서 그 우리 삶이 어떠하든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또 너무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한데 말만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치우침이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우리가 바울이나 삶을 보면은 말을 들으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은혜다 하면은 정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하고 전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이것이 모순이 전혀 아닌데 말만 들으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말씀과 삶 이것은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생명이 그러하면 삶은 시간은 걸릴지라도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 향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할 때 그 이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내가 향기를 들여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향기가 내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행함이 강조될 때는 내가 향기를 마셨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 향기로움이 강조될 때는 향기가 내 온몸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다른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들여 마셨다고 하나
너무 향기로워서 향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꼼짝달싹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때는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면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이 말이 내가 그냥 드러누워 있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고 진실인 줄 알겠냐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보여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것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일하심이 확연하게 보여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찌른 자들까지라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까지 볼 것이다. 각인이 그를 보겠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볼 것이고 찌른 자들까지 그를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남이 확실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면 저 사람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하는 사람까지라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찌른 자들까지 보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인격이 되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말씀만 들으면은 어떤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다. 오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 삶이고 자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리는가? 그럼 내가 누구인지 근본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근본된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했느냐? 그리고 이제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벌 받으라, 이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이 어떻게든지 간에 필연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지으신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보면 우리를 근본으로 되돌리는 축복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너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거할 처소가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존이 정말 공 하나 들어갈 만큼 스트라이크 존을 심판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전부 다 볼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좀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고 있으면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공이 다 스트라이크. 우리는 다 정말 스트라이크 존이 좁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넓다 해도 좁아 터진 사람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로 가야 거할 처소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만나야 우리가 다 만나지고 거할 처소가 생기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 가면 거할 곳이 많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된 자리로 이끌리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생은 흙이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본래 위치로 회복돼야 된다.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다 사실은 같은 말인 겁니다. 너희가 길 잃었던 양이 아니냐. 너희가 그냥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다 밖에서 헤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자리를 안다는 것, 첫 자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에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만 우리가 넓어질 수 있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뭘 하라는 말씀으로 듣기 전에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 생명이 바뀌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생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처럼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반문은 안 해도 새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뭔가 새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뭔가 바꿔치기 되고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거듭난다. 회개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유지요. 이건 비유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한자 말로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이니까 우린 그런 개념으로 회개를 생각해 왔습니다. 회개한다, 뉘우치고 고친다. 근데 원래 그 헬라어의 그 메타노에오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바뀐다는 말이고, 노에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 방향이 돌아서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다른 것이 보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내가 뭘 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것만 보이다가,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만 보이다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에 내가 무시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이 나한테 보여졌다. 이러면 내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눈이 뒤집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찌 좋아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겠냐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식이 달라져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달라지니까 우리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안 된다, 다 알겠는데 안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시 생각해 문제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생각해야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뭐 당장 하루에 뭐 배에 100%의 이자가 나온다. 확실하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거죠.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쳐다볼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확률 신봉자이기 때문에 확률 50% 아래로는 손을 안 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그 이익금을 배당받는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회사의 미래의 가치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하지만은, 그러면 실제로 회사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경영을 해서 나온 결과가 경제 성장률인 거죠. 그 평균 결과가 경제 성장률이 2%라 하면은 1년에 2% 벌면 평균치 번 겁니다. 그런데 뭐 10% 뭐 한 달에 10% 번다 이런 것은 제 개념엔 다 이건 이제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 뜨면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 거지, 확실히 돈 번다고 생각하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는 문제죠. 내가 확실히만 안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아도 아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에게 확실히 밝히만 보인다면 얼마나 밝히 보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발길을 돌리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밝히 보이냐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환히 비추듯이 밝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딴 생각하면서 뭐 그렇지 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고, 다 정도 차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이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을 쏟아부을 자리가 다른 곳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발길은,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이 밝히 보이면은 우리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서가 과연 가능한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좀 오지랖이 넓고 이 이야기를 보면 은근히 잘난 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본전도 못 찾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7번은 택도 없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가? 우리 뭐 기껏해야 그냥 누가 나한테 좀 험한 말을 해서 상처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용서하니 못하니 하는 거야. 참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 좀 숙연해지고 할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정말 뭐 내 자식이 그냥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다, 우리 가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파괴됐다, 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됐다. 이게 이제 뭐 한 번이라도 용서가 되겠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대답은 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말인가? 왜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죠. 너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인 겁니다. 숫자 그대로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주인이 말하기 1만 달란트, 이거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이제 그 하루 품삯으로 알고 있잖아요. 은화 4g 정도로 만드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금 20kg 정도가, 한 달란트는 금 20kg 정도니까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6,000배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16년 노동자의 삭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이제 1만 달란트니까 도저히 못 갚을 돈. 그래서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갚아라. 그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인데 내가 꼭 갚겠습니다. 봐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니까 불쌍해서 봐줬다는 거죠. 근데 돌아서서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옥에 가두더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다시 알고 배은망덕한 놈, 이 사람을 옥에 가둬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빛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가 될 때가 아니고 얼마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거는 제쳐놓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03편을 좋아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이만한 은혜를 잊고 내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줘도 내가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일생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리란 겁니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는 각처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인지 꼭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뭘 그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크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무효로 해도 우리는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다. 국가 채무와 채권을, 내가 채무와 채권을 해보면은 내가 탕감받은 채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채권을 다 포기해도 우리는 남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크냐, 얼마나 용서할 수 있냐,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다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모든 현상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길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가 길 잃은 양으로 나를 알 때는 찾아오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탕감받은 빛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은 정죄하고 용서하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생겨나는 저주의 악순환을 끊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이제 이제 그런 비유를 들던데, 나는 옛날에 내가 내 주제 파악이 정말 안 됐던 사람이다 하면서 비유로 내가 똥을 밟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난 똥 밟은 줄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더란 겁니다. 나를, 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나한테 왜 저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도 보면서 막 인상 쓰면서 험한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악순환되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원인은 내가 똥 밟은 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이 나한테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참 그 신기한 비유라서, 적절한 비유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남이 나한테 한 그 가해, 내 피해가 내 생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내한테 있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모두 피해자가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와 피해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 시점에서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복이, 용서 못함이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보복과 불행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고조선의 8조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보복의 한계를 정한 거죠. 여기까지만 하라,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로는 이 세상에 이 보복의 악순환, 저주의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피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이 있기까지 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옮겨가는 그 길이,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고 그 시작된 게 형제 간의 살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먹은 것이 뭔지 몰랐는데 동생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는 세상이 강포가 가득 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모든 그 악순환의,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속이고, 그러고 또 애굽에 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에 갇히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일만 생각하면, 당한 일만 생각하면 아작을 내도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마지막에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한 일을 생각하면, 저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히 뒤끝 장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해진 해와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복된 자리로 옮기셨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에게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형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이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원인 모여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그 시절에 이제 전두환 비상계엄사령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한다고 막 그 물가 상승 잡고 모든 일반 대출 동결하고 나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혁명적인 일을 시도했습니다. 일반 대출 다 동결하고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는데 대출이 다 동결이 되니까 그 모든 돈이 이제 사채가 됐죠. 사채가 되고 교회도 빌릴 만큼 빌리고 우리 집도 빌릴 만큼 빌리다 보니까 집의 수입을 다 합쳐도 이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이제 이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빌린 데가 다 교인,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평소에 좋은 관계로 빌렸는데 막상 이제 돈을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돈을 못 갚겠다 싶은 판단이 서니까 내 돈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내 돈부터 찾자면 가장 험악하게 굴어야 되는 거죠. 내 돈부터 받자면. 그게 친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교인이고 친척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 집에 와서 그 돈 받기 위해서 부리는 그 행포를 보면서 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물론 이제 그 사람 당연하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 인간은 평생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됐죠. 그래서 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월급을 집에다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피곤한 생활을 학교 가고 전도하러 가고 또 공부하러 가고 이런 생활을 해서 진짜 피곤하다 이거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그 학교에서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정근을 오시게 됐는데 와가지고 만나자마자 이야기하자마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입만 열면 우리 이열래 목사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피하다가 이 찔긴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결국 모임에 가게 되고 이상하게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을 듣게 되고 모임에 가고 대구로까지 이사를 오고 이 지경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인생의 감사가 될 때 그 모든 일 그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험한 욕설을 퍼붓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선생하러 나갔겠나, 자리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살았을 텐데 난 필사적으로 구해야 됐죠, 자리를. 그래가지고 간 곳이 이상하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복 있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로서는 그 모든 것을 원인무효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사용하셨구나, 상처받는 일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참으로 인류를 살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했지만은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도 정말 진동치 않는 나라가 생기는 거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자리가 생기게 되고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어떤 아픈 일이 가해져도 그로 인해서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난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향기 예수 향기 날린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 향기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사용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원인 무효로 하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우리에게서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너로 시작해서 복이 시작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한 말씀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다른 자리로 옮기셨고 우리가 복된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우리로 인해서 만민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그 효험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